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거기가 초점이 아니죠. 병을 고쳐주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다. 여기가 초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바라고 병 고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못하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일에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이죠.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17절 이하의 말씀, 이사야 42장,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 게 예언의 성취, 메시아직의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직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한 것이 예언의 성취요, 메시아직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세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이 약했을 때, 저도 물론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초신자의 신앙은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고 초신자 때는 그 문제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밟으며 진리의 깨우침의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도 더더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란 다윗과 같은 왕이고 엄청난 전쟁의 신이어서 고난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식민지 치하에서 로마라는 엄청난 강대국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당연히 힘을 갖고 오는 정복자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방자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이룬 분, 이분은 42장의 내용처럼 그 성격이 공격적이고 해방자로서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진리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만 그 해방시키는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이하가 그 42장의 인용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들레다가 조금 오래된 말인데 아주 소란스럽게 외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왕이 지나가거나 하면 굉장히 큰 사이렌 소리도 나고, 정치인들이 연설을 하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음을 높여서 대중연설을 하잖아요. 음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들레지도 않는다, 이렇게 들레다라고 표현하는데,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어떻게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답니다. 상한 갈대 뭐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지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상한 갈대 지팡이, 막대기 이래가지고 상한 갈대 지팡이는 애국, 그죠? 강대국 또는 인간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죠. 세상 권력을 향한, 애굽을 향한 그들은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 전능자이신데 사람들은 이 헛개비 같은 존재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지금 이 제사장 그룹, 바리새파 그룹, 사두개인들, 종교와 권력과 경제를 다 쥐고 있는, 정치를 쥐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상한 갈대라고요. 알맹이가 없어서 찢어져 가지고 태워봐야 연기만 나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심지가 불타올라야 밝히고 비추일 수 있는데 심지가 불타오르는데 연기만 나는 거예요. 초 꺼질 때 연기만 나오고 그 연기는 코에 들어가면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의 연기 같은 존재들,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 그러한 자들까지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욕도 하시고 후들겨 패기도 하시고 미래에 대해 경고도 하시지만 그들에게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도 지금 우리도 어떤 사회적 악과 이념적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비슷한 어떤 이념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으로 싸움 가운데 가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마음의 가장 끝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성도의 어려움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죽이려고 총칼을 들이밀어도 그 인간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다. 그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로마가 뭐야? 그냥 그 궁전에 대들보를 뽑아가지고 그냥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근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를 않는 분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유지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태도고 마음이어야 됩니다. 메시아직의 특징이 기적과 승리에 있지 않고 온유와 긍휼의 성격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받아들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12장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봤죠. 해결 방법이 힘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 온유, 겸손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게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귀신 쫓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공격자나 심판자로 오시질 않고 환자를 찾아오시는 의사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기 때는 예수님 이거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먹고 싶어요. 예수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이거 좀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됩니다. 심지어 빨리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런 거.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구하는 것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일정한 예수님이 훈련하는 단계를 겪고 너는 이제 이 나이에 이 정도 생각과 이 정도 태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각자가 다른데 그것들을 통과해야만 했는데도 통과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대로 하나님 이걸 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통과를 안 시켜줘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너는 이제 이 정도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영적인 나이가 각자 다릅니다. 육신적인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영적인 나이가 든 게 아니에요.
그 성숙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 정도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생활을 하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매만 계속 맞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예전같이 나 자신을 찾아와 주시도 않고 나는 너무나 외로운데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니까요. 그건 영을 찢고 무너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절대 이 태도를 알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거, 이 세상의 목적, 하나님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다 쓰레기입니다. 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지금 망하라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에 걸리라면 병에 걸리겠습니다. 이 각오로 항복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전부 우선순위부터 하라고 하는 그 어떤 일까지 다 순종하기 전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다 놔라. 네 인생의 주인 네 거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너의 뜻이 내 뜻을 기뻐하는 자로 서는 성숙과 나이 먹음, 영적 나이 먹음,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고 그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발버둥만 치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태도와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세팅되기 전에는 그 현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근데 이걸 아무리 소리치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진짜 망가져서 진짜 자기 힘이 다 빠지는 데까지 진짜 물에 빠져서 죽기 전에 의식을 잃은 상태, 그 상태 가기 전까지는 포기를 안 합니다. 이놈의 인간들이란 종자는. 포기를 안 해요. 자존심 부리고 있는데 대단한 신앙이 가진 것처럼 굳은 게 인간이라는 종자라는 거고, 그걸 발견해야 그때부터 가난한 심령이에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안다니까. 인간 종자가 어떤지 자기 DNA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 자신을 알라예요. 네 꼬락서니를 알라라고요.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계속 헷갈려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을 혼돈스럽게 한다니까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깨 부서진 자기 자신, 그 영혼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 이 인간 말종 종자들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기 종자를 확인을 안 하는 인간들이 구원 얻어서 감동이 있어서 눈물 몇 번 흘리고 하나님 위해서 일 좀 하고 헌금 좀 했다고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안다고요. 아니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복음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종자가, 자기 DNA가 어떻게 죄를 향해 가며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으나 그걸 따르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함.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 근데 죄밖에 안 져, 자기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기를 경험 못하면 복음의 정수를 경험을 못한 거라고. 근데 뭐 좀 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자기가 그래도 주변보다는 괜찮은 존재라는 거야. 그딴 거 필요 없고 말씀 앞에서 영혼이 깨져서 진짜 나오는 순종, 진짜 항복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초신자예요. 그때부터 초신자고 영적인 훈련을 그때부터 받아요. 그래야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보다 귀하고 이 직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머진 다 부차적인 거야. 그게 세팅이 된다고요, 그게. 그때부터 성도예요, 그때부터. 초신자. 그거 하고도 역사를 꿰뚫어야 되고 이 돈으로 인간과 신자들을 숨통을 조이면서 쬐어오는 이 사단의 계계들을 영적인 지혜로 꿰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여요, 그게.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예수님은 찾지도 않고 살다가 쳇바퀴 뱅뱅 돌면서 살다가 그리고 죽는 거예요. 성공했어.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10년이 가겠어요? 20년이 가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복하고 무너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의뢰하며 걸어나가는 거기서 오는 평안 외에는 인간이 안정감, 평안함, 샬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삶은 없어요.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돼요. 요게 바뀌지 않는 한 끊임없이 환경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게 반복돼요. 똑같은 게. 요 고비를 넘기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결단,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그 결단이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안 바뀝니다.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그걸 마음에 세팅을 해두세요. 어떤 때가 되면 내가 번지점프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리고 다시 부셔요. 다시 버리고 그리고 또 뛰어내리고 또 뛰어내리고 뛰어내려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경험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고통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억울함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단계 영적 성숙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끊임없이 모든 단계마다 그걸 겪을 겁니다. 좀 더 센 것, 좀 더 센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그리고 나의 신앙에 내공을 갖게 하시는, 그게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발견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훈련 코스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답니다. 신자의 책임도 해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모으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힘을 통한 구원, 힘을 통한 해방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 인간과 조직, 그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권력자가 또 생기게 되고 거긴 또 변질되게 되고 거기도 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또 새로운 힘이 올라와서 그 조직을 또 깨부시게 되고 이게 무한 반복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모아서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인 자들은 정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쓴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산상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으로 녹아지는 건 하기 싫죠. 우리는 소금과 빛 중에서도 빛하고 싶어요. 근데 빛보다도 열이 나는
굉장히 불이 되고 싶죠. 성령의 불불불 할 때도 불이 되어서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 많이 걷어서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 여기에 초점이 가 있죠. 불이 아니고 빛이라고요. 빛. 빛과 소금이라고요. 힘과 능력으로 책임, 사명, 소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질 않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빛으로 오셨다는 그 영적인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불로 다 불살아버리는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꼭 하나님의 종이라고 못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이단 종파를 통해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달 깡패를 통해서도 그 은사가 임하여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돌들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능력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라는 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내밀하게 내 인격과 내 내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내 정신, 감정, 지정의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영감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합하여져서 순종해서 일어나는 여러 인격적 변화, 감정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것들이 성숙해 나가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고 자원과 시간을 써야 된다고요.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도구로서 또는 필요해서, 위치가 필요해서 높은 위치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돈을 써서 이 일을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실 수도 있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바꾸려고 싸우는데 자기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의 시간이 엄청나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해요. 이 내적인데 끊임없이 시간과 자원을 못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걸 위하여 보내야 되는 시간, 그것들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가야 되고 공부는 얼만큼 해야 되고 돈은 얼만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로워져야 된다고요. 그게 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회 속에 사는 한 소셜 포지션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부도 있어야 되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통과하고 세팅해야 된다고요. 그럼 되게 자유로워져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이 자유를 얻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요. 고정관념, 자기가 아는 그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무한한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게 열려요. 불이 아니라 빛이 되시고 자기가 녹아져 소금이 되는, 자기 형체는 사라지고 역할만 남는 그런 단계의 수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능력, 구원, 해결자, 해방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인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사기를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 주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얘기죠.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서 혼이 얼마나 많이 났는가 하는 기록이 쭉 담겨 있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세상 재미, 이 세상의 것 추구하는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안 하면 외적이 침탈을 해 들어오죠.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갈 길을 놓치는 순간 그 부요함이 사라지고 메마르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 와서 모든 걸 빼앗아가고. 기드온이죠, 기드온. 이 물질, 이 힘, 너희에게 준 풍요함은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울고불고 그들이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기드온, 삼손, 입다, 드보라, 이런 사람들 기억나죠? 그래서 해방을 시킵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을 시켜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드보라는 여자였고, 기드온은 아주 쪼잔하고 의심이 많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죠. 삼손은 힘은 있는데 지혜는 별로 없고, 입다는 서자고 깡패 두목이었다고요. 조폭이었다고요, 조폭.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왜 이스라엘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지고 있는 거 아니다. 위인, 위대한 리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니들이 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 안 들어서 그 모양이다. 너한테 돈이 없고 위치가 없어서 네가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문제다. 그걸 가르치시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능력 줘가지고 능력의 종이 돼서? 아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불러 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근데 그건 정말 초신자 그룹일 때, 우리나라는 이미 100몇십 년이 흘렀어요. 기독교 역사가. 7,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변되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가고 부를 이루게 되는, 그건 이미 다 끝났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기라는 종자가 진리의 빛 가운데 어떤 종자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 마음, 지정의 상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성화의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어떤 위치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 정도만 돼도 명분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속 생각은 내 마음의 쓴뿌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제 내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을 갖고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한 번은 박수를 받고 싶어요. 그 마음에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들어가면 그거라고요. 그 태도를 갖는 한 평생을 요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살 틈은 없으니까. 그걸 위해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과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갖는 그 비밀,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혜, 그게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에 영향력, 그게 없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의 본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힘이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그 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맞추며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죽으면 죽으리다 할지, 그것들을 정리해내는 것, 그것으로서 삶의 태도, 인격의 태도, 우선순위, 이게 모두 바뀌어야 그 다음에 일상, 이게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먼저 이 큰 주춧돌을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바뀐다고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헛갈리게 한다고요. 힘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영 강사 그걸 봤는데, 이재영 강사가 미국의 어떤 교수 그 강의한 거를 이제 자기 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그 우리 잘 아는 그 강의 있죠? 우리도 잘 알죠? 네모난 투명한 박스에다가 돌이 있고 아주 자그마한 자갈돌들이 있고 큰 돌들이 있고 작은 자갈들이 있고 모래가 있죠. 그래서 채우는 순서 하는 거죠. 큰 돌들을 넣고, 여러분 이게 다 채워졌습니까? 네, 아니요,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갈돌들을 넣고 이게 다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안 채워졌습니다. 이제 알아야 되니까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다음에 모래를 붓고 그 다음에 모래가 또 차죠. 이제 다 채워졌습니까? 그냥 다 채워졌대.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왜 이 실험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래까지 꽉 채우는 짜투리 시간까지 잘 활용해야 인생이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실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수가 말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 모래부터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돌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모래와 자갈돌들을 먼저 채우면 이 큰 돌들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큰 돌들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모래 같고 자갈돌 같은 것들로 인생을 채우면 그 중요한 돌들이 놓여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가는데도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신자된 책임과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섬기고 순종하고 인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각오를 충분히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십자가의 길, 그 인생의 길을 충만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